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5장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5장을 보면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최소한 800년 이상을 살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당시 800세면 오늘날의 80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건강의 정도가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사실은 놀랍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박스의 내용 나눠드린 그 성경 공부 용지 박스의 내용을 보면 오늘은 문제집 앞뒤로 있습니다. 내용이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거의 영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천살에 가깝다는 얘기죠. 영원에 가까운 세월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앞에서 창조 기사를 볼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서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했고 이미 지구는 물 이외의 하늘의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분들, 그 궁창 위의 물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수분들은 지구를 온실처럼 보호하고 있어서 더위나 추위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것을 차단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자연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없어서 인간의 수명도 급격히 짧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많은 견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담의 후손 연대표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려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그룹
토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해드렸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 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아담이 시작돼서 130세에 셋을 낳기 때문에 130이고, 셋은 13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셋 옆에 130이라고 했고, 그 130 더하기 105세,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기 때문에 105세 밑에 에노스가 있고, 에노스 옆에 235라고 적힌 것은 아담의 0년부터 해서 235년 되는 해에 에노스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왼쪽에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난 연도, 그 오른쪽에는 그의 나이 몇 살에 그 밑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쭉 내려가서 에녹 부분에 300년 정도, 그러니까 365세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이렇게 짧게 보여지는 겁니다.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5장에는 이 노아까지만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로 이 연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뜬금맞게 노아 이후에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부터 노아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다시 그 연대의 이야기가, 그 족보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눌 거고요. 그렇게 그 족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까지를 일단락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노아의 이야기를 쭉 4장에 걸쳐 풀어간 후에 다시 족보로 들어간다는 것,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것도 의도가 있지만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번 문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네모박스에 한번 그 구분하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귀로만 들으셔서 나름대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흔적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처음엔 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이후에 후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들은 희미하게, 없어졌다기보다 희미하게 가려져 있어서 잘 사람들이 자기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힘으로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주로 나타나느냐? 죄된 성향들. 아담의 이 죄를 발견함으로 수치를 알게 되고, 그 수치를 알게 되며 육신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 만족이 무엇인가,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그 다음 후손들도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었죠.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형상을 띠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된 이후에는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갖고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사람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죄성이죠. 예.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후손들에게까지 다 미쳐서 태어난다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를 테스트하면서 대표의 모습으로 창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출생만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이 파괴됐을까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졌어요.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지닌 가장 큰 결함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형부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됐지 뭐라서 내 스스로 내 발로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인들이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이런 죽음의 족보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된 것일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종종 무드셀라는 969세라고 하면서 거의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흔적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럽다, 나도 1000살 가까이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성경이 지금 여기서 1000살 가까운 그 시간들을 배열해서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만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정말 죽을까? 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에덴에서 내쫓겨는 했지만 정말 죽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담은 좀 덜 했겠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가인부터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까? 내가 벌써 800살이 넘었는데 정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죄의 결과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밝혀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혀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서 뭔가 여러분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캐치를 못하셨죠? 찾지 못하셨죠? 들어보세요. 아담의 뭐예요? 계본이라. 아담의 족본이라. 그러면 아담의 족보니까 이 계본은 누구부터 시작해야지 맞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태희의 족본이라. 그럼 누구부터 써야지 맞아요? 이태희가 혜민이, 재훈이, 정훈이를 낳고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태희의 족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계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뭔 얘기냐? 인간은 자기의 잘못으로 범죄해서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시작은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지만 사람이 범죄해서 죽을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장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구절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로 기록이 됐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계보의 첫머리를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어떻게 해요?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으로 시작해요. 자, 2절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복으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복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복,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된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놓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계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몇 살에 죽고 살고 죽고 낳고 이 얘기가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야,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고 인간이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버려질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열심이 내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서 신앙의 열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 잘 내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작정 새벽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조건을 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성숙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섭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땅의 기독교가 유지하게, 그리고 기독교가 살아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모두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고 또 아이를 낳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된, 노아까지 기록된 족보 중에서 유달리 이 족보를 보면 에녹과 노아의 기록에서만큼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노아는요,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죽을 때 방주를 지어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때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한번 6절부터 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요게 그 족보에 기록된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요 세 가지가 계속돼요. 근데 에녹에 가서는 조금 다르죠. 21절을 볼까요? 에녹은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절이 들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8절을 보세요.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하면서 다른 족보와는 달리 아들들의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뭐예요? 노아의 이야기로 쭉 펼쳐져 나갑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를 쭉 기록하는 이 와중에 에녹과 노아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정리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장의 족보는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인을 낳았고 죄인들은 모두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게 1절에 전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죄인의 족보 안에서 에녹과 노아는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과 노아도 결국 죄인의 족보 안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복된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선조로 아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의지를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많은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잘 섬겼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꾸 잃어버리고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나를 잊고 사냐? 왜 또 우상을 섬기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사람을 죽이며 무력을 앞세우며 그렇게 사느냐? 가인의 족보를 보면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알려줍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해 주신 흔적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에녹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더라는 표현으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들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던 그 흔적이 바로 에녹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역사인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말로만 했다고 이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역사 속 안에 그런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보십시오. 4번 문제를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볼 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녹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파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어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이름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도 에녹이 이름이 전파하다, 가르치다라면 에녹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을 에녹이 깨닫게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예,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이고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죽는다,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예, 죽는다, 보낸다. 자, 그러면 에녹이 이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아들의 이름이 뭔가 보내다네, 죽는다네. 예. 그럼 이 하나님 왜 이름을 주셨지? 왜 이름을 나에게 계시로 주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뭘 깨달아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언젠가 죽이시겠구나.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이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전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기 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러면 300년 동안 에녹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라고 외칠 때 에녹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지켜서 잘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데려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300년을 동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미쳤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에녹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면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 정말 심판이 올 거야. 또 전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거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하는 거예요. 실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원망했다가 또 말씀 전했다가 막 어떨 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막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바른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서기가 몇 년이요? 3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00년. 그게 동행입니다. 뭐 예뻐서 잘하니까 뭐 신앙이 튼튼해 300년을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에녹의 신앙을 간섭하시면서 끌어올리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3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년 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되어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가 살죠. 무드셀라에게도 하나님이 에녹이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다,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깨닫고, 무드셀라 이름이 죽는다, 보낸다 이야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는 그 해가 무슨 해냐면 오늘 성경의 나이를 연수를 다 계산해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해에 무드셀라가 죽는 해랑 똑같아요, 연수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계시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깨달았던 그 계시가 언제 이루어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노아의 나이 600세대도 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죄의 모습을 갖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셈의 자손들도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요? 노아만 살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말을 듣고 무드셀라도 제가 볼 땐 천국에 갔겠죠. 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테니까. 그 심판을 이루는 어떤 그 계기가 무드셀라를 죽으면서 되니까 무드셀라도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누구까지 천국에 갔고 누구까지 지옥에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니까 4번 문제를 보시면 이 5장의 족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 자녀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당시 자녀는 부의 상징이요, 자신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왜? 족장 시대니까, 가족 중심의 시대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 자기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한 명씩밖에 대표적인 이름만 나타났겠지만 8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몇십 명의 수준이 아니라 몇백 명, 때로는 몇천 명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 구실할 때 되면 또 낳는 거예요. 그 가족에서 남자고 여자가 결혼하니까 그때는 근친상간이 그냥 허용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 자손이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서 펼쳐가면 800년 동안 그 자손은요 몇천 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거론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그 안에서 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에녹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의 창조 이후에 복된 존재로 세움받았던 그 하나님의 의지는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이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의지는 이어내려고 있고 지금도 개인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예전과는 달리 기껏해야 80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에녹을 통해서 볼 때 죽음 이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만나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로 세상이 끝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제가 왜 힘들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남의 등을 쳐서라도 부자로 살지요. 자식들과 아내 데리고 외국 여행 다니면서 먹으면서 살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 좋을 대로 살죠. 왜? 죽으면 끝인데 오래 살 이유가 또 뭐 있어요? 짧고 굵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5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가 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5장에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다드림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